신앙 고백하면서 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님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6장 같이 보겠습니다.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
말씀은 창세기 제8장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제8장 20절에서 9장 7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제8장 20절에서 9장 7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니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빛에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을 그를 찾으리니 짐승이며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며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아침도 또 새벽을 깨우며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우리 귀한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자비하심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노아가 거의 1년이 넘게 1년 17일 만에 이제 방주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1년 그리고 17일 만에 이제 방주 밖으로 나온 세상, 노아가 방주 밖으로 나와서 만난 그 세상은 아름다운 꽃동산, 화려한 그런 도시가 아니죠. 사실 아주 폐허에 가까운 땅이었을 거예요. 우리도 가끔씩 여름에 한번 장마가 오거나 홍수가 지나간 자리를 보게 되면 정말 끔찍한 그런 모습들이죠. 수마가 지나간 자리를 보면 흔적도 없을 만큼 모든 것을 뒤집어 놓지 않습니까? 1년 가까이 물이 잠겼다가 거기에 빠졌다. 아주 그 세상이 그 아름다운 그런 세상일 수는 없을 거예요. 참담한 세상,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간 죽은 사체들이 가득히 도처도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절망스럽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염려도 되고 요즘 말로 말하면 정말 멘붕 상태가 오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노아의 방주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감격도 있긴 하지만 막상 나왔을 때 뭘 해야 될지,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됐을 거예요. 뭘 먹고 살아? 어디서 살아야 되냐? 이런 근심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노아와 노아 가족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방주에서부터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었어요. 제일 먼저 한 일은 20절입니다. 2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20절 말씀 보면 노아가 제일 먼저 방주에서부터 나와서 한 일은 땅을 개간하고 집을 짓고 먹을 것을 찾아 돌아다니고 그게 아니라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리고 정결한 짐승, 정결한 새 중에서 번제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
먹고 마시는 문제도 정말 심각한 문제죠.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 지금 이 땅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귀한 모습, 귀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아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렇게 했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에서는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예전에 갖고 있었던 개역 한글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그렇게 했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께 제단을 드렸다. 노아가 지금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그리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이 제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이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제사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의 중심, 오늘 우리의 예배는 누구에게 집중되어야 되느냐면 나에게 집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이 되어야 한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이시죠. 제사의 목적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어야 해요. 우리는 보통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말씀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배의 목적은 축복이 아니죠. 내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원롭게 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예배 드려야 하는 거죠. 예배자들이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는 모든 예배에 있어서 중심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십니다. 내 기분, 내 감정, 내 상황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십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떻든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노아의 제사를 보게 되면 지금 너무 절박한 상황이고 참담한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2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2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노아가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는 거죠. 기뻐 받으셨다. 저는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로서, 또 예배를 참석하는 우리 예배자로서 우리 예배가 정말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 그럴 정도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죠. 노아는 아마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감사. 또 이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 이 땅에 저지른 죄악들, 지난날 우리가 지은 죄악들을 자백하고 회개하는 속죄의 제사. 번제를 드렸다고 했는데 번제는 헌신의 의미가 있죠.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는 제사가 번제이죠.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 봉사와 충성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 하는 그런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 제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제사, 여호와께 드려지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몇 가지 복을 허락해 주시죠. 좀 전에 읽은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노아가 드리는 그 제사, 그 향기를 기쁘게 받으시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바꾸시죠.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런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다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내가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부패성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이 기획하는 바는 어려서부터 우리 인간의 이 연약함을 하나님 너무 잘 아셔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에 가득 차 있어요. 죄 앞에서 완전히 무력한, 죄에 완전히 노출이 되어 있는 무력한 존재인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는 거죠. 인간의 죄 때문에 세상을 심판했다가는 이 세상은 나 사랑하지를 못하겠다.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바꾸시는 거죠.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2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깨어진 이 자연의 질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홍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파괴되었던 모든 자연의 질서들, 생태계의 균형들 다 무너졌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상태로 돌리셔요. 그래서 심음과 거둠, 심으면 거두게 하시고 추위와 더위가 번갈아가며 있게 하시고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이제는 흐트러지지 않고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인간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모든 자연의 질서를 다 깨트려 버리시죠. 하나님께서 흐트러 놓으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노아의 제사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 자연의 질서, 생태계를 정상의 자리로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원래 상태로 회복을 시켜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당연하고 사소한 자연의 질서 같아도요. 거기 다 하나님이 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낮과 밤이 뭐 낮이 지나면 밤이 오고 밤 지나가면 아침이 오고 당연히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이게 쉬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니까 되는 거지. 하나님이 이거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가 마음대로 자연의 질서를 우리가 누리지도 못하게 돼 있어요. 오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자연의 질서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 창세기 1장의 그 복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 다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사랑,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다시 우리 인간에게 향하시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9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노아의 이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9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9장 1절 말씀에는 노아와 노아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7절 말씀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노아의 심판이 노아의 노아 시대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하나님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리고 나자 하나님께서 다시 노아와 그 아들들을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복을 재차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9장의 말씀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원상태로 회복을 시켜 주시지만 완전한 회복이 아니에요. 불완전한 회복의 모습들이 몇 가지가 있게.
홍수 사건 이후로 몇 가지 질서들이 바뀌게 되죠. 세상이 바뀌게 됐어요. 변화된 세상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2절 말씀을 보이려면 이제는 앞으로 동물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게 될 거다. 너희를 무서워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에덴 동산을 지으셨을 때는 그 짐승들이 다 아담 앞을 다 지나가죠. 아담 앞을 지나갈 때 아담이 이름을 다 줘주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는 동물들이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 이후로는 이 짐승들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 앞에 오지 않고 사람을 자꾸 피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노아 홍수 이후로 맹수들의 야수성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서로서로 잡아먹고 동물들이 서로서로 잡아먹고 죽이고 힘센 짐승들은 약한 것들을 잡아 죽이고 이런 야수성이 막 발전하니까 사람이 이런 야수들 앞에 노출이 되면 당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물들의 마음속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다. 사람을 무서워하는 마음. 사실은 사자가 사람과 싸우면 사자가 이기죠. 호랑이가 사람이 싸우면 사람이 절대 이길 수가 없죠. 그런데 동물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무서워하는 마음을 주어서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거죠. 창조의 질서가 깨졌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보호하시기 위해 동물들의 마음에는 두려워하는 마음, 무서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만들어나는 거예요. 또 하나 변한 게 있습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한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원래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씨 맺는 이 과일들 그리고 씨 맺는 그 곡식들을 하나님께서 먹도록 그렇게 해주셨죠.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과실들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만드셔서 그것을 다 먹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로는 오늘 3절 보니까 이제는 모든 산 동물이 너희의 먹을 것이 될 거다. 이제는 육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육식이 허용되었다는 거죠. 놀라운 변화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육식을 허용한 이유는 인간들이 이제 단백질을 좀 먹어서 건강해야 되겠구나. 그런 의미보다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제는 더 이상 땅의 효력이 급격하게 저하된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풍요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 모든 인간에게 주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먹도록 해주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죄, 가인의 죄 그리고 노아 시대 때 와서 얼마나 죄가 관영했는지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하고 난 다음에 땅의 효력이 급격히 떨어졌다는 거예요. 땅을 갖고서는 먹을 것들이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기근의 위협에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이 땅이 다시 이렇게 어려워지게 될 때 사람들은 굶어 죽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먹을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셔. 이제는 동물들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 역시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창조의 질서는 깨지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보호하시고 기근의 위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실은 육식이 허용되면서부터 우리 인간에게는 많은 질병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점점 더 잔인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4절 말씀 보게 되면 고기를 먹기는 먹되 그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동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지만 이게 사람을 아주 잔혹하게 만들죠. 동물을 죽여서 먹기 위해서 동물을 죽여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피째 먹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바뀐 게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며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5절과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는 살인자를 처벌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처음 창조의 질서에서는 살인이 허용이 되지 않았어요. 가인에게조차도 하나님께서 자기 동생 죽인 가인의 경우에도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할까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표를 주시죠. 표를 주시고 네가 이 표를 가지고 있는 한 누구도 너를 죽이지 못할 거다. 하나님께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생명을 끝까지 지켜주셨다. 살인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며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다. 이제는 살인자를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개인적인 보복을 허용하는 게 아니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처벌이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가인이나 라멕 같은 경우도 아주 잔혹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 지켜주셨는데 이제는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꾸셨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지키시고 우리 사람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지만 그 복은 가만히 보면 불완전한 회복이죠. 온전한 회복. 온전한 회복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면 마지막 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심판하시고 나서 이끄시는 천국에 가서 그 질서가 완전히 회복이 되어지게 되죠. 이사야의 말씀에 의하면 그때가 되면은 사람과 짐승들이 서로 소와 이 사자가 같이 풀을 뜯어먹고 곰과 어린아이가 같이 놀고 어린아이들이 이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다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히 회복이 되어진 창조의 질서의 회복의 모습이지. 그 나라에 가게 되면 12달 동안 달마다 열매를 맺게 하셔서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다시는 짐승을 잡아먹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께서 그 풍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죠. 모든 죄인들이 다 용서함을 받고 회복이 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죠. 온전한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 날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노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내 눈에는 지금 당장이 참담하고 지금 당장 암담해 보이며 절망스러워 보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를 위하여 하나님 아름다운 보호의 손길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는 마음으로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 오늘 중심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세상에 나가기 전에 다른 일들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하고자 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 때로는 치열할 때가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노아를 지키시고 그의 아들들을 복되게 하셔 주셔서 그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식구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하나님 오늘도 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명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육자들과 중직들, 재직들,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세우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 있을진데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우리 예명의 모든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고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일에는 성례식이 있고 10월 마지막 주일 가을 음악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귀한 영혼들을 초청하는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에 은혜를 더하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사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식구들이 무슨 일을 앞에도 늘 예배하는 마음, 어떤 세상을 만나든지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예배하는 중심들을 갖기 원합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날입니다. 우리 중직들,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재직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우리 재직들, 우리 다음 세대들, 또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넘치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있게 될 상례식 가을을 맞기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